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60세부터 98세에 이르는 많은 어르신들이 재치와 유머가 담긴 아주 짧은 시, 공모전에서 수상을 받았던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시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봄맞이입니다. 봄맞이. 이제는 여자도 아니라 말하면서도 봄이 되면 빛 고운 새 립스틱 하나 사들고 거울 앞에서 가슴 설레네. 끝입니다. 네. 이런 설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또 다른 제목, 또 다른 몇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절친이야. 절친. 잘 노는 친구, 잘 베푸는 친구 다 좋지만 이제는 살아있어주는 사람이 최고구나. 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제목은 퇴행성입니다. 퇴행성. 근육통으로 병원에 갔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관절염으로 병원에 갔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마음이 아프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겠지. 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약이 있죠. 마음의 약. 바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입니다. 제목은 잃은 안경, 잃어버린 안경. 할배가 안경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고 있는데 4살 손녀가 찾아주었다. 할배 손에 있다고. 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리송해. 아주 짧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리송한 치매약. 네, 여러분 아침 약 다 드시고 오셨죠? 마지막입니다. 제목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입니다. 누가 나보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네. 아내가 들으면 대기 살아봤느냐? 대기 살아봤느냐 하겠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대기 살아봤느냐? 남편. 그렇습니다. 우리 재치와 유머가 담긴 글인 것 같습니다. 나이듦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바라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또 영적인 멘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요, 기본 단위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세포와도 같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몸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대의 가정 안에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사사시대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어떤 그러한 영적인 빈곤함 속의 가정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날 결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부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과 만족과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결혼을 하고 또 부모의 세대들이 보여준 희생과 순종은 옛날에나 지키던 유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그 필요가 만족되지 않거나 바뀌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은 아주 쿨하게 헤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불러 모아서 백성과 더불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가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또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20년간 살다가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이 섬겼던 수많은 그 이방의 우상신들,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즉 야곱과 그의 가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그곳에 모아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이 섬길 분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또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 또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거주지를 선택하는 일 등 아주 중요한 선택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본인의 자신만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세겜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그 영적인 세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함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행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론 그런 삶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행복에 관한 나라별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건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 행복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위 정도 될까요? 예, 비슷합니다. 2023년도 우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57위입니다. 57위.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은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만 따지면은 무려 13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교 의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교 의식.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비교 의식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열등감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열매들,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끝납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울감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예요. 비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다른 가정과 또는 다른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비교하며 우리의 감정을 어떤 소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가정 안에 행복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지금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구원으로 지금 이해하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요 칼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 삼아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높은 산마다 갑작스러운 어떤 폭우나 폭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산에 보면은 임시 대피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임시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죠. 마음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마시는 따뜻한 인스턴트 우리 커피 한 잔과 또 컵라면은 그 어느 때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비싼 뷔페에서 먹던 그 음식보다도 더 큰 그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떤 좀 행복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임시 피난처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즉 여호와라는 그 피난처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인데, 그분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또 시편 우리 5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그 회복되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 절대화가 되면은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상대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상대화되면은 그 순간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절대화되면서 주변 환경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가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 진정한 그 행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행복함을 여전히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 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이런 복보다 선행되는 진정한 복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오는 그 복입니다. 이를 또한 시편 3편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아예 구원과 복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이고 복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깊은 감격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 삼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과 자녀와 성공과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소유와 물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무려 2359절이 넘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무려 15% 이상이 돈과 소유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경고의 말씀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가정들조차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물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아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감추어준 그런 보화도 같습니다.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후에는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화일 텐데요, 1867년에 우리 재정이 고갈되었던 러시아는 무려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우리 알래스카, 우리 땅을 단지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60억밖에 안 돼요. 한반도의 7배 크기인데 60억에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러시아는 눈 덮인 그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우리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라는 분은 그 가치를 올바로 알았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고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1929년에 큰 금광이 발견되었고요, 1968년에는 무려 96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우리 미국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텐션 가운데 있는데 군사력에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좋은 그 땅이 바로 이 알래스카라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땅을 치고 통곡할 그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춰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귀한 보화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 삼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죠.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죠?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네, 주인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이지 손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손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손님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해결해야 할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들이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기쁨입니까? 어디서 오는 기쁨이죠? 그들의 기쁨은 포도주 맛에 대한 잠시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와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는 알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를 보았던 하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잠시의 포도주 맛에 대한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그 기쁨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결국 복된 가정이고요,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내드린 믿음의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삭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우리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고백한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요, 또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물을 팠다 하면 어떻습니까? 생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것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쫓아와서 또다시 그들이 판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깨달은 고백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깨닫고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가정입니다. 저 가정은 말이야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이삭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삭처럼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삶,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삼은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지금 여호수아처럼 제대로 한번 믿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호수아처럼 저 여러분들도 좀 믿음의 결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 무슨 말인가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그에 대한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100가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10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마무리할 때에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러분에게 존귀한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요,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믿음의 가정.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님들의 가정에 오늘 믿음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